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서 계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에 보면 세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야센이라고 하는 자다에서 나온 유래가 되어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휴식을 주며 원기를 회복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생리적으로 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잠을 잘 자면 건강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잠을 잘 자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지난 밤에 잠 잘 주무신 것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예배 시간에 주무시면서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는 주무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자는 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에게 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잠을 못 자는 불면을 앓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이 잠이 부족하면요,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기억력이 점점점 감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백질이 잠을 못 자면 뇌에 자꾸 쌓여간다 그래요. 그래서 기억력이 감퇴되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다라고 합니다. 또 상대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이 자꾸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자꾸 더 생각하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작동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생리적으로 10년이 지날 때마다 평균 27분씩 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은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일찍 일어나려고 나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만큼 잠이 10년을 주기로 27분씩 줄어든다 그래요. 그러면 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되면서 잠이 오지 않을까? 이게 놀랍게도 생리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우리 몸에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 작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나이가 들수록 몸에 굉장한 우위적인 요소를 차지한다 그래요. 그래서 분비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몸의 호르몬 작용이 줄어들고 이거는 현저하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르티솔 호르몬이 뭐냐? 일명 스트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 이 호르몬 작용인데요. 이 뇌에 이 스트레스 작용이 많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뇌는 자기를 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계속 싸우려고 한답니다.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힘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뭘 섭취하는가 하면 탄수화물을 자꾸 섭취한답니다. 지방을 자꾸 섭취하려고 한대요. 결과적으로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뱃살이 늘어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뱃살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몸의 노화 속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랍니다. 그래서 코르티솔, 이 스트레스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뇌에 조금만 자극이 줘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년에는 별 스트레스가 없는데 이 불면과 뱃살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많이 가져다 줘서 결국은 이게 기억력도 감퇴하게 만들고 상대의 감정 조절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면 노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생리학적 현상에서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뱃살과 불면, 이 노화의 현상,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요. 생리학적으로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이게 뭐냐? 조금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이 세월의 현실 속에서 사람은 자꾸 자기도 모르게 몸이 동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 몸의 노화를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이 현실성으로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내가 오른쪽 발을 띄어가지고 어느 목표 지점에 딱 옮긴다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노화가 시작되면 내 오른발을 띄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빠른 시간을 옮긴다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몸의 노화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이긴다고 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이 현실을 이기려면 음식량을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완전히 이길 수는 없지만 노화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현실을 뛰어넘는다고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현실을 뛰어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다가 산에 갔는데 나무에 막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보니까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빨리 신발을 벗어라.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르가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급히 신을 벗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며 모세에게 다가옵니다. 그래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얼굴을 가립니다. 그런데 이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 바로 왕에게 보내서 네 민족을 구원하게 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난감합니다.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자신은 이미 40년 전에 애굽 궁궐에 있을 때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져서 지금 도망 나와서 살아간 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입니다. 또 자기 민족들이 애굽 사람 죽이는 걸 봐가지고 자기 민족들이 자기한테 구원하려고 하니까 자기 민족들이 거부합니다. 왜? 또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이 탄로났어요. 자기 민족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모세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다고 거부하죠.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자신은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현실인 줄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세 가지 이야기를 잡고 그 말씀을 듣고 도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도전했는데 놀랍게도 모세는 현실의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승리하게 되어짐을 봅니다. 오늘을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모세에게 들려줬던 주의 음성을 듣다가 다시금 일어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라 말씀하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이 첫 번째 모세에게 말해서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라는 하나님 명령에 모세는 분명히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자기가 애굽에 있을 때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민족도 자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자기 민족도 안 들을 뿐더러 애굽에 가면 자기가 곧 살인죄로 체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이 한번 실패한 것을 다시금 도전하여서 일어난다고 하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대답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모세의 대답은 말합니다. 모세는 지금 평막에 양을 지키는 목장입니다. 목동이기 때문에 늘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팡이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말합니다. 모세가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네가 왜 갈 수 없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른 걸 봅니다. 모세는 분명히 자신이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기 백성들이 자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능히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너에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잠재력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암시적으로 그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네가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 제가 목동이잖아요. 이 마른 막대기,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과거 때문에 망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과거를 묻지 않고 모세에게 희망에 대해서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이거 뭐냐?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이란 말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의 태도를 관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은 뭘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점을 둡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보는 것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과거도 중요하지 않고 네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과거 때문에 못한다는 그 관점을 바꾸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른 걸 말합니다.
우리 늘 불가능한 것을 먼저 보는 관점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망적인 관점을 먼저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실까요? 이 사진을 보면 절벽 위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쓸데없는 사람이 저기다 집을 지었지? 라고 생각됩니까? 앞만 봐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저기다 물자를 수송하고 건축 자재를 가져가고 사람이 들어가서 집을 지었을까? 그러나 누군가는 저곳에도 집을 지을 수 있다는 희망의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곳에 집이 세워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지금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과거도 자기 현실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내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공평이라는 단어가 늘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평. 이건 뭐냐? 어느 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각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이 공평하다고 하는 단어가 늘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어느 목사님 만나보면 참, 야, 목회도 훌륭하게 하고 교회도 대형 교회를 하고 참 이 목사님은 정말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교인들 보면 이분은 정말로 자기 꿈을 모든 걸 다 이루신 분 같아요. 그런데 그분과 가까이 하고 가까이 보니까요. 그분 속에 그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눈물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잠실에서도 저희 교회에서 아주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큰 교회지요. 그 목사님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지난해 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그걸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정신분열적인 증세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우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해서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죠. 그 일이 생기면서 이 목사님에게도 일생 동안 살아가는 이 아픔과 눈물이 있었구나. 제가 그 목사님을 뵐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일생 동안 그런 아픔과 눈물, 겉으로 보기에는 대형 교회를 목회하며 그런데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해는 말레이시아 선교지를 갔다가 말레이시아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한국 사람임에도 말레이시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가 산족에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선교를 하는지 중국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중국 사람이 그 선교사님을 도와주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의 생활을 보면 이곳저곳 교육 환경에서 자녀들의 교육이 참 많이 힘들어요. 보니까 선교사님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데리고 있다가 한국에 와 있더라고요. 사모님도 같이 있지 못하고. 그래서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지 나와서 일생을 보내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말해 하나님이 다 길러줬습니다. 그래. 남매가 있는데 아들은 서울대 의대를 다니고 딸은 연세대 의대를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등록금을 중국 교인들이 다 대주고 있더라고요. 기업하는 분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남들은 저 집이 저렇게 너무 많아서 뭐 최고 행복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아픔과 눈물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것이 부족한 것지만 남들이 갖지 못한 더 놀라운 것을 여러분이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공평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늘, 그러니까 여러분, 때론 조금 속상한 게 있어도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요, 그냥 슬슬 넘어가게 되더라고. 옛날에는 그걸 못 넘어갔어요. 남들만 부러워 보이고 남들만 좋아 보이고 내게 없는 것만 찾았는데, 공평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정확해요.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한 바울에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지. 바울이 기도하면요, 병든 자들이 막 나았어요. 근데 정작 바울은 몸이 아파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3번씩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치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큰 능력 준 거 정말 대단한데 이런 아픔마저도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교만할까 봐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 안에 살게 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사람은 한쪽이 높으면 자꾸 치우치게 되어져요. 그래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9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걸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공평하신 하나님. 아멘. 남들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갖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좀 부족하다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녀 가보세요. 우리 아들 공부 못하고 뭐 이거, 아이고 그건 행복한 고민이요. 물어보세요. 뭐가 최고 행복해? 빨리 퇴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것 가지고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네가 있는 게 뭐냐? 나는 과거 이래서 못하고 지금 내가 가진 보잘것 이거 지팡이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작은 것까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 이야기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학생 하나가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죽다 보니까 생활할 수 없어서 빚을 져가지고 빌려다가 살았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이때 당시 법은 돈을 못 갚으면 자식들이 가서 노예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당신 밑에 공부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내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걸 먼저 묻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에 말하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인지 내게 말을 해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근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보잘것없는 기름 한 병이 있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네가 지금 남아있는 게 뭔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다 없고 보잘것없게 여기는 기름 한 병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러냐? 그럼 네가 돌아가서 네 아들과 함께 동네 다니며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그릇을 빌려가지고 오면 거기에다가 네가 여기는 그 보잘것없는 기름 한 병을 계속 부어라.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 가서 그릇을 빌려가서 아들과 함께 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보잘것없는 기름의 기름병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동네에 빌려온 그릇에 가득 찬 거예요. 놀랬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여인아, 이 기름을 갖다 팔아라. 그리고 네가 빚을 다 갚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하라. 그리고 열왕기 4장 7절에 말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관점이 달랐어요. 이 여인은 없는 것을 먼저 봤어요. 엘리사는 네가 지금 없다라고 느껴진 거길 보지 말고 네가 지금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늘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뭘 좀 하려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본인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다 남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기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한만 봐도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렇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우리 자식은 이것도 부족하죠. 아니에요. 있는 게 더 많아.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자식을 하나님이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겠죠. 그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앙케이트 조사와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것 중에 4가지를 뽑았는데 첫째는 모래성을 막 쌓아서 완성한 어린이, 바다에서 모래성을 막 쌓아가지고 완성한 어린이의 그때 감격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막 아기의 목욕을 시키고 난 엄마의 마음, 이게 행복이다. 또 하나는 세밀한 공예품을 만들려고 눈을 떠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마지막 작품을 완성한 목공인, 이 사람이 행복하고, 마지막은 어려운 수술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막 살린 의사의 기쁨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은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렸고 무엇을 배웠고 높아졌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저 내 주어진 삶 속에서 작지만 여기서 행복을 느끼는 자가 행복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없는 것만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하냐? 네가 있느냐? 그거 땅에 던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땅에 과감하게 던지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땅에 던져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확인하신 후에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던져진 지팡이는 갑자기 뱀이 되어졌습니다. 뱀이 된 지팡이를 보자 모세는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피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땅에 던져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친근한 개나 고양이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가서 쓰다듬기도 하고 만질 텐데 뱀은 혐오스러운 동물이에요. 이 뱀이 성경에 출발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단이 뱀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게 한 사람이 사단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뱀을 만들게 되어졌을까? 모세야, 지금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네 것으로 네가 행하면 너는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던지기를 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왜?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자기의 권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버는 것, 이것을 여러분 내 힘으로 가지고 살면 사람은 넘어집니다. 왜? 사람은요, 좀 잘 되면 바로 나타나는 게 교만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남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던지라고 말합니다. 내 지팡이를 던져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것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이 되고 말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 아무리 좋은 열정 그냥 쓰면 후에는 이게 나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사단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많은 지식도 많은 기술도 많은 물질도 많은 권력도 그냥 내 입만 가지고 쓰면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왜? 인간은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사람은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가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내 손에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걸 내려놓는 겁니다. 점점 움켜쥐긴 쉬워도 이것을 포기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일 어렵습니다. 그 쉬운 예를 요즘 가까운 롯데라고 하는 회사를 보십시오.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그 재산을 놓고 얼마나 싸움을 합니까? 아버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사이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더 가지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느 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아이고, 저는 롯데 매장 하나만 있어도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아버지가 세운 거잖아요. 그거를 얻고도 더 가지려고. 아버지는 알한 것도 없고 이제 법정 쟁탈죄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롯데뿐만 아니라 삼성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아버지의 재산 문제를 놓고 서로 법정 형제들 간에 싸움을 하면서 왜 그래?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걸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까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꾸 더 움켜쥐려고 그래요. 도자기를 보면 이것도 하나의 유리로 만들어졌겠죠. 이 도자기를 보면요, 세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빚는 과정, 두 번째는 굽는 과정, 세 번째는 말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도공이 자기가 잘 흙으로 빚었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그걸 내 손에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굽는 과정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자기는 1200도 내지 1400도에서 초벌구이를 하고 재벌구이까지 합니다. 그래야만 빚이 있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리는 과정까지 가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도자기를 잘 만드는 장인이 빚었다 할지라도 자기 손에 있는 한 되지 않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 과정을 지나야만 훌륭한 작품이 되어지듯이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가 더 잡으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있는 걸 놓으라고 말할 때 놓을 수 있는 믿음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놓으라고 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강하게 하시려고, 더 보람되고 더 유익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던졌어요. 그게 뭐가 되느냐? 자기는 그게 최고인데 던지니까 자기를 해하는 뱀이 되는 걸 그때 알았어요. 사람은 언제 깨닫느냐? 평상시 건강 조심해라, 건강 잘 몰라요.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습니다. 모세도 몰랐어요. 이걸 던지고 나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최고인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진 다음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던져보니 뱀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갑자기 뱀이 된 걸로 두려웠습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모세가 꼬리를 잡았는데 잡자마자 지팡이가 도로 되어집니다. 출애굽기서 4장 4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조금 전의 지팡이, 지금의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후회된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처음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꼬리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것 가지고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 가지고 능력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래, 출애굽기 4장 17절에 말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갔는데 바로를 꺾는 10가지의 기적을 하나님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특별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졌어요. 자기 거를 내렸는데 뱀이 됐어요. 그럼 그거를 잡으라고 할 때 성경은 분명히 꼬리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서 4장 4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자, 상식적으로 뱀은 꼬리를 잡으면 물립니다. 뱀은 목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반드시 꼬리를 잡으라고 말했을까? 그냥 잡으라고도 말하지 않고 분명히 꼬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모세의 믿음을 보기 위한 겁니다. 모세도 상식적으로 뱀의 꼬리 잡으면 자기가 물릴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꼬리를 잡아라. 잡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물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강한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뭘 요구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에 사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이름은 바디메오인데 모습은 맹인입니다. 거지입니다. 자, 시각장애인과 거지, 구걸하는 삶,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밖에 없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를 좀 봐달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너 같은 거지가 왜 예수님을 쫓아오느냐고 말립니다. 성경에 보면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른다는 얘기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심하게 질렀다는 얘기는, 크게 질렀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났습니다. 주님 물어 네가 왜 불렀느냐? 주님 보시다비 저는 앞을 못 보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눈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말 하죠. 그러냐?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돼요. 조금 전까지 맹인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곧 보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기적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네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분 중에 딱 한 사람, 이 바디메오에게 기적을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기회가 있지만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도전하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라 뱀이 됐어요. 그걸 잡으라. 어떻게 잡아요? 그것도 꼬리를 잡아라. 잡았는데 지팡이, 하나님의 강한 지팡이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없는 것 여러분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땅에 던져라. 여러분 지금 가지고 그것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라. 꼬리를 잡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새롭게 던지시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유익한 것이 되고, 정치도 하나님이 함께 유익한 정치가 되고, 물질도 하나님이 함께 그 물질이 여러분에게 영구적인 것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바꾸셔서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느 여인이 결혼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에 생명을 주세요.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 그러냐?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생명을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나이에 옷을 미리 사다 놔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정말 시장 가서 예쁜 옷을 사다 놨는데 하나님이 옷 사다 놓고 기도하자마자 1년 만에 아이를 줬어요. 우리가 딸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 기왕이면 아들 주시지요 그랬대.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드려. 네가 사놓은 옷을 좀 봐라. 보니까 예쁜 딸 옷을 사다 놨더래. 믿음대로 되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올 한 해도 믿음의 큰 꿈을 가지십시오. 우린 약해요. 지팡이 받고. 그러나 그걸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도전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 아시지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